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은등분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꿈 오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길 원하며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오늘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다시 소망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품 가운데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꿈들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 말씀에 갈급한 저희들에게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해 하시고 35일 되는 날 성전에서 각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지켜 행함으로 요한이 바라본 하늘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두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불의의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사명자 성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성회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땅끝까지 전거되어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찬양팀, 반주자, 영상팀, 예배위원 건강 지켜주심으로 맡은 사명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성전에 또 각자의 가정에서 새벽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단에 드리신 예물을 잠깐 소개하고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신년 40일 작정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신독수 장로님과 이미숙 권사님, 인도네시아 사명자 성회를 위해서 이윤정 전도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윤정 전도사님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구영서 성도님과 송희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차선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일 날을 정하여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하던 중 이제 마지막 7주차를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과 함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기도 40일 특세 노트에는 두 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일 두 증인을 보고 오늘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8장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은 18장 전체를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고 온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각종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단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이제 넘어왔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장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18장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18장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아마 요한계시록 22장을 그냥 한눈에다 이렇게 꿰뚫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위에 줄은 이제 본경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되는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래 줄에 있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그 중요한 역사적인 그 순서에 따라 전개한다면은 먼저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죠. 1장은 밤모섬에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편지가 2장, 3장 내용입니다. 4장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로 이끌려가서 그가 본 하나님의 보좌를 자세하게 4장에 기록하고 있고 5장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장로와 또 네 영물과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서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7인 봉해진 두루마리 책에 그 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이 6장에 나오죠. 6째 인까지 떼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7장이 삽입이 되죠.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9장에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죠. 첫째 나팔에서 6째 나팔까지 8장, 9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또 10장, 11장의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은 한 큰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러면서 손에 두루마리 책을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요한이 먹음에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11장 상반절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하반부에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죠. 7째 나팔이 불려지면 바로 7 대접장이 쏟아져야 되는데 또 중간에 또 삽입이 되는 것이 12장, 13장, 14장이었습니다. 이 세 장은 인류 역사의 영적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인과 그리고 한 큰 붉은 용, 바로 이 두 영적 배경 속에서 인류 역사가 진행됨을 12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7머리 10뿔 가진 큰 붉은 용은 바로 마귀에 대해서 마귀이며 그 다음에 13장에 들어가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장은 14만 4천 명이 또다시 등장을 하죠. 그리고 15장 16장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7 대접 재앙이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바로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17장, 18장이 그 속에 또 삽입이 됩니다. 17장은 음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이제 18장입니다. 그리고는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20장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8장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들 도표를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날 날이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저 도표를 보면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작년 12월 21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7주차 오늘 이제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요한계시록만 그야말로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요한계시록 이 새벽 기도회 준비를 거의 전념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한 주 끝까지 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8장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8장을 보면 첫째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빌론 멸망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바빌론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또 21절에서 24절까지는 바벨론의 구체적인 그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빌론 멸망 선언에 대해서 봅니다. 자, 17장 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죠. 18장 2절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7장 5절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사실 이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결론이 맺어지는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성경은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끝이 아주 행복하게 끝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은 재앙과 또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은 바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죠. 마지막은 행복한 그런 결론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과정에 바벨론 심판이 반드시 선행이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3절 7절 말씀하는데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성경은 음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음행, 또 도덕적인 타락,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인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이 동성연애를 이제는 아예 버젓이 자랑하다시피 나는 동성연애자다라고 커밍아웃하는 그런 시대죠. 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버젓이 자랑하는 듯이 그렇게 드러내는 이런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 또 사치와 지나친 부의 축적은 짐승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3절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과 방법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엄격성이 바로 5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인과응보성, 그냥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에 성도들을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거기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같이 섞여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큰 성 바벨론, 이 정치적인 바벨론의 멸망, 세상 나라의 이 멸망받을 때에 거기에 성도들은 끼어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땅에 속한 자들의 애곡이 9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땅의 임금들, 음료와 더불어 권력을 누리면서 부와 사치와 그 죄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또 땅의 상인들이 애곡을 하죠. 음료와 더불어 부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애곡이 또 17절 하반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자들의 애곡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쁨이 또 이어집니다. 악인들의 멸망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정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 때문에 성도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 성도들은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증오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신뢰, 여기서 이제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구체적인 그 멸망에 대해서 21절, 24절 말씀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상을 우리가 21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기 소리가 끊어진다. 이것은 풍류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런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풍류가 사라진다. 그다음에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 상업 거래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이 맷돌은 음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 아닙니까? 지금은 맷돌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맷돌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즉 음식을 만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등불이 비치지 않는다.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상. 두 번째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다. 땅의 왕족,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부를 함께 누린다는 말이죠. 황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술로 모든 나라들을 미혹한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복술, 점술, 온갖 마술, 미신들이 성행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핍박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 멸망의 원인임을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바벨론, 세상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1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의 모델과 같은 그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죠.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바벨론 제국의 그 중심지가 바로 이 바벨론과 이 갈대아 우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인류 문명 속에서 이 바벨론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 바벨론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벨탑 건설 사건.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니므롯이었죠. 니므롯.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위치는 시날 땅 바벨론, 현재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쪽 50km 지점, 그것이 바로 시날 땅 바벨론입니다.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신의 문이다. 자, 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니므롯이 어떤 구호를 외칩니까? 성과 대를 쌓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은 도시, 시티, 정치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대는 영어로 타워 또는 풀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핏은 이 강단을 말합니다. 강단은 바로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죠. 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니므롯이 외친 구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니므롯은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자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구호를 외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존귀한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니므롯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대적하죠. 우리가 바벨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 지상 천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존재인 니므롯이 외친 구호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구호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야 맙니다. 성 쌓기를 그치게 되었고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맙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이죠. 20세기의 바벨탑 건설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던 공산주의 혁명 70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야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또 무산자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이 공산주의 혁명은 모든 사람들이 못 사는, 그리고 극소수의 이 공산당원들만 잘 사는 이런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죠. 이 공산주의 혁명이야말로 20세기의 바벨탑 건설 운동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상낙원 유토피아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유토피아에서 앞에 우는 영어로는 no라는 뜻입니다. 없다. 토피아, 이건 토포스, 헬라어로 토포스, 토포스라는 것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토포스, 이 말이 유토피아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우토포스, 이 지상에는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 지상에는 없는 곳을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말 그대로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죠.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종교는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종교를 부정합니다. 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북한은 김일성이가 그 자리를, 김씨 3대 부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세 번째로 유물론. 정신은 물질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의 반대는 유실론이죠. 유실론. 즉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물론이 자동적으로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은 물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물질 문제만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0년의 실험 끝에 공산주의 혁명, 20세기의 바벨탑 건설 운동은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세기에 또 바벨탑 건설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 한창 동안 이야기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헬리안 운동이 해서 또 이건 또 희한한 운동이죠.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다시 영원히 살게 만든다. 이 라헬리안 운동이 한동안에 또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금 이 21세기 요즘의 바벨탑 건설 운동이라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공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이것도 21세기의 바벨탑 건설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위 이제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사회적 흐름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기독교처럼 인권을 강조하는 종교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 내린 그 나라들, 그 지역들마다 인권이 신장이 되고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강조합니다마는, 근데 지금
요즘 말하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21세기 바벨탑 건설운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징조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17장에서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로 음료였죠. 짐승,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온 세상을 혼치게 하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그 음료의 최후에 대해서 17장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18장에 들어와서는 정치적 바빌론, 즉 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18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이제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하고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대접장이 쏟아지면서 이 세상 바벨론, 세상 나라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즉 성도들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대접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일곱 대접 재앙과 함께 큰 성 바빌론이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498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개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기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참으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참으로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언된 말씀처럼 이 세상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으며 7 대접지향으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인척들, 우리의 친지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원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저희들의 전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